안녕하십니까. 생명의 바다 이야기 2026년 5월 17일 주일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복음으로 그 진리의 완성을 증언하는 구도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저는 영혼의 울렁증을 넘어 진실과 자비의 바다로 좀 이런 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묵상한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과 함께 구도의 길을 걸어가는 한 구도자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 37절에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끝에 예수님께서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누구에게 주셨나요? 그것은 율법사입니다. 바리새인들이죠. 말하자면 율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던 것이죠. 가장 큰 계명은 뭡니까? 그렇게 해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고, 그때 그 율법사는 물었지요. 그렇다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이야기를 사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들려왔던 그 질문,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보통 사람 같으면, 또 저라면 내 이웃은 말이야, 내가 만나고 있는 일상의 사람들이야. 내가 이웃에서 또 직장에서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곳에서 어디서든지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그게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제사장과 레위인, 그 두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쳐 갔는데 세 번째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번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죠. 질문을 하는 유대인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치 않을, 상종치 못할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과는 만남을 갖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아니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결코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 아니 그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면 가장 늦게 구원할지도 모르는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이죠. 아마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 그 이야기를 질문한 사람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그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뜨리는 그런 말씀이라서 제자들도 막 걱정이 돼서, 선생님, 그 지금 하시는 말씀 그런 식으로 하면 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스칸달론, 거치는 돌이 됩니다. 말씀 톤을 좀 낮춰주세요. 그렇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일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좀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죠. 영혼의 울렁증을 넘어 진실과 자비의 바다로, 오늘 저는 울렁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제 자신이 영혼의 울렁증을 좀 느꼈다는 고백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일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아침에 어린이들을 태워가지고 데리고 오죠. 어린이집에
약 절반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요. 아마 가까운 곳에 사는 아이들이겠죠. 그리고 그중에 약 절반은 차량으로 아이들을 태워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절반의 아이들은 잘 알죠. 왜냐하면 매일 만나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문으로 들어갈 때 매일 만나는 한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차를 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어린이집 차를 탄다면 어린이집 차량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매너와 에티켓을 가르쳐주고, 풀이 죽어 있는 아이는 막 그분을 막 좋게 해주고, 막 흥분해 있는 아이는 진정시켜주고, 아이들이 서로 인사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차 안에서 훌륭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 어린이집 차량은 굉장히 좋은 교육의 한 장이라고 자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아이는 부모가 데려오는 아이예요. 많은 아이들이 부모 손잡고 어린이집을 오죠. 그 중에 유독 한 아이는 엄마랑 떨어지지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자꾸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다 들어가는데 그 아이만 유독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애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엄마 품을 떠나서 자기에게 익숙한 세상, 그 세계를 떠나서 저 선생님이 있는 곳, 아이들이 있는 곳, 저 낯선 세계로 지금 들어가는데 울렁증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갈 때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우리 생각해 보면 과거에 우리가 새로운 학교에 들어갈 때 그럴 수 있고, 또 결혼할 때도 그럴 수 있고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은 분들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이런 울렁증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저도 과거에 이런 적이 있어요. 아마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때 당시에는 6.25 기념 연설대회 같은 게 있어요. 그때 방공 교육이 한참 강조되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연단에 서게 됐는데 선생님이 써주신 원고, 나에게 익숙지도 않는 원고, 그것을 들고 저 운동장에 전교생이 보는 가운데 서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얼마나 울렁거렸던지요.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얘지는데 그러고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제 고향은 완도 신지도입니다. 명사십리가 있는 섬마을이죠. 저에게는 형이 2분 계시고 아버지는 농사도 짓지만 바다에 낚시를 즐겨 하셨어요. 어느 날 아주 제가 어렸을 때인데 한 초등학교 저학년쯤 아니면 4, 5학년쯤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바다에 낚시하러 가시는데 그날은 저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했죠. 아버지는 노젓는 배를 타고 낚시를 하셨어요. 배에 올랐는데 한참 아버지가 즐겨 낚시하시는 곳에서 기다리는데, 그 배에서 낚시하는 것은 낚싯대로 하는 게 아니라 줄 잡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노을이 치니까 배가 울렁거리잖아요. 그때 배멀미에 걸린 거예요. 그냥 배에서 나는 냄새가 얼마나 역겹든지 참고 하는데도 계속 배멀미가 심해지는 거예요. 저 가까이 보니까 산이 있고 묻이 보이는데 바다에서 흔들흔들하면서 점점 심해져서 못 참고 이제 아버지 저를 저 묻에 좀 내려주세요. 그렇게 재촉을 하는 거죠. 아버지는 낚시하러 와서 그날 고기를 잡아야 될 텐데, 그렇게 아버지는 계속 고기를 잡으시다가 제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에라 이제 가자 하고는 낚싯줄을 거두시고는 노를 저어서 돌아왔던 기억이 나요. 그때 배멀미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 뒤로는 아버지를 따라서 가지 못했죠. 울렁증, 배멀미. 사실 배멀미라고 하는 것은 배가 육지에서 바다로 갔기 때문에 흔들거리니까 배멀미가 난 거죠. 이 육지에 든든한 육지 땅을 받고 콘크리트가 있고, 또는 배를 육지 가까이에 이렇게 대두었으면 배멀미 하지 않죠. 육지가 아닌 흔들거리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때문에 울렁증, 배멀미가 시작된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울렁증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깨뜨려졌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거 잘하고 있는데 이것만 조금 바꾸면 되겠어, 그런 개선을 하는 그 정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완전히 바꾸시는, 완전히 틀을 바꿔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로 하셨던 것 같아요.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지만 나는 내게 말하노니, 특별히 우리는 가죽 부대 이야기를 알고 있죠. 낡은 가죽 부대에 새 술을 담을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발효되면서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면 부대도 망가지고 술도 땅에 쏟아지니까 말이에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그동안 어쩌면 기존에 안정된 기득권이라고 하죠. 기존 체제에 익숙해 있는 이 사람들 안전하게 지내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니까 여기에 울렁증이 생긴 거예요. 마치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즉 나의 이웃,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아니냐. 너는 지금 이웃을 찾고 있는데, 너는 너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데,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너는 같은 사람인데 저 밖에 있는 네가 하찮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진짜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돼 있지 않느냐, 이런 가르침 말이에요. 이것은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죠. 배멀미가 나는 거죠. 울렁증이 생기는 거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구도의 길을 걸을 때 진짜가 무엇일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진짜를 탐구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바닷가에 있는 배를 풀어서 깊은 바다로 항해하는, 배를 저어가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하죠. 하지만 바닷가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가다 보면 배가 흔들거리고 배멀미가 나는 거죠. 영혼에 울렁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저는 교회를 졸업하고 세상으로 입학하다, 어린이집 버스 운전석에서 만난 더 위대한 교회, 이런 영상을 만들었어요.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영상이라서 제 유튜브 채널에 이 표지에 홈 영상으로 올려두었죠. 사실 제가 10년 동안 교회 담임 목사 사역을 끝내고 지난 1년의 세월 교회 밖의 삶을 살면서, 그리고 어린이집 차량 운전을 하면서 나는 교회로부터 떠난 목회자, 교인과 성도와 예배당이 없는, 교회가 없는 목회자, 그런 정체성의 혼란, 혼돈, 그런 것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를 나와서 보니까 이 세상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로구나. 아니, 세상 안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면서 자녀도 양육하고 또 사람들이 서로 돕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로구나. 교회보다 더 위대한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 율법사가 보기에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나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율법사가 사마리아 사람을 볼 때, 그건 지금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보다 훨씬 멀리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멀리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 사람이 바로 모델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졸업하고 세상으로 입학하다,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교회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서 찾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는 일을 완성해야 되는 대리인이다 하는 우리 교회 표어처럼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쭉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울렁증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울렁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평생 동안 교회 안에서 생활해 왔잖아요. 예수 밖에 구원이 있는가? 교회 밖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목회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려고 하고 있는 이 길이 이게 정말 옳은 길일까 하는 울렁증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여기에 흔들림, 이것이 저를 괴롭게 하고 있는 한 주간입니다. 어제는 어린이들을 데리고 과천에 있는 원더파크에 갔어요. 어린이들이 그곳에 가면 매우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체험 활동이죠. 저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 주차장에 그늘 아래서 이렇게 있었죠. 거기에서 제가 요새 힘써 공부하는 헬라어 문법책을 펴들고 열심히 적었어요. 마치 제가 고등학생이라도 된 기분으로 그냥 꼭꼭 눌러가면서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 문장을 헬라어로 번역하고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39년 전에 공부했던 그 헬라어 문법을 좀 더 공부해서 예수님 당시 그리스인들, 예수님 당시 지성인들이 썼던 글들도 한번 읽어보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세상을 마주하고 있었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찾고 하는 이 일을 조금 더 깊이 또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 속에 있는 울렁증을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현재 제가 택한 방법은 이거예요. 사실은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참 고난을 겪은 적이 있어요. 부교육자로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 눈에 이제 밖에 나가지고 제게 사역을 하나도 안 맡기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눈밖에 난 시절, 그 시절을 보내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 그때는 행복해질까? 그때 제 결론은 뭐냐면 아니야. 담임 목사가 된다고 해도 행복하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순간 가장 행복하게 보내야 되겠어 하고 그때 시작한 것이 바로 독서였죠. 그리고 그 독서는 그 뒤로 저를 쭉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 영혼의 울렁증을 치료하는 지금의 방식은 지금 내게 주어진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것에 최선을 다하자. 저는 지금 제가 금년 한 해 할 수 있는 이 기회, 제가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은퇴하고 나서 60대 후반이나 70대 정도 되면 은퇴한다면 그때 내가 헬라어 문법책을 좀 공부해야지 하는 로망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문을 여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극복하고 또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교회를 사임하지 않았다면 더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집중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새로운 것을 보고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의 사명은 제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책을 썼을 때 내 사명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그것을 가르치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리고 책 머리에 썼는데요. 그래요. 그것이 어쩌면 지금 제가 걸어가고자 하는 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에베소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맞아요. 마땅히 교회는 그래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온 세상에 펼쳐지게 될 때에 교회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느냐.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답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율법사처럼 우리만, 오직 여기에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니야 하고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제 소임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다만 이 사람들이 등불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등불을 켤 때 교회 안에만 밝히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을 모델로 세우시는 주님, 또 이방의 왕 고레스를 택하신 기름 부은 자로 여기시는 주님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마인드가 어때야 할지, 그러니까 조금 자극적인 제목이긴 해도 교회를 졸업하고 세상으로 입학하다, 그것이 조금 자극적인 제목이기는 해도 우리들에게 그런 일종의 마음의 스칸달론, 마음을 좀 걸리는 것, 거치는 것, 그런 자극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단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교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라고 하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울타리 그것만 꽉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 주님은 어쩌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교훈만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울타리를 깨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문을 활짝 열고 나올 수 있는 그 문을 여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 율법사 질문을 던진 사람에게 말씀하셨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예수님처럼 하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너가 교회 안에만 평생 매여서 살았잖냐, 구원은 여기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처럼.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깨뜨렸는지, 어떻게 낡은 가죽 부대를 깨고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가르쳤는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생각해봐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전해라 하고 저를 격려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혼의 울렁증을 넘어 진실과 자비의 바다로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 배멀미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는 배 위에 있는 울렁증을 겪고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교회, 평생 함께한 교회, 그걸 위해서 살았던 이 교회, 그것에 담을 열고 세상 가운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 속에 울렁증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헬라어 문법도 공부하고 아내랑 독서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설교도 하고요. 하지만 한 번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앉기 전까지 한 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이야기를 너도 예수님처럼 전해라, 그렇게 스칸달론 걸림이 될지라도 울렁증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지라도 아니 너를 돌로 쳐 죽인다 할지라도 가서 전해라, 그렇게 해야 교회가 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주님이 저를 인도하신다고 믿어요. 그렇게 저는 지금 이 울렁증을 통과해 가면서 진실과 자비의 바다로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신앙 여행도 그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한번 힘차게 나아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때때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린이집 문 앞에서 그토록 주저하는 그 아이처럼 우리들도 어른이 되었지만 우리가 지니고 있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기존 질서, 우리의 신앙의 교리 틀, 그것을 벗어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행하셨던 일들, 또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고 높아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들은 항상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 주실 것을 열린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나아갈 때 그 흔들리는 배 가운데서 배멀미 같은 영혼의 울렁증이 찾아올 때 거기에서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잘 인내하여 마침내 저 깊은 저 넓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